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0절.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중에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대학 분열왕국 후반기 예후 왕조의 등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까지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므리 왕조 또는 아합 왕조 같은 왕조인데 이 아합 왕조의 멸망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자초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에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 남은 사명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제 예후에게 오늘 기름을 붓는데 엘리야는 승천했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이제 자신의 생도, 그러니까 엘리사의 생도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인데 신학생을 보내가지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9장에 읽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예후와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장관들이 마주 자기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도망치듯이 옵니다. 왜 도망치듯이 와야 됩니까? 아직은 예후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있었는데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죠. 난간에서 누구든지 난간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난간에서 떨어져서 아하시아가 떨어져서 죽은 게 아니고 병들었는데 바알세붑에게 가서 똥파리 신이라 그랬죠.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격이 있으시지.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똥파리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아하시아가 사람을 보내서 자기 병이 낫겠느냐 하나님께 물어보면 될 일을 이제 똥파리 신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를 죽입니다. 아하시아의 아들인 여호람이 왕을 이어받았을 때 그때 예후에게 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엘리야 때 말씀하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잊어먹는다 안 잊어먹는다? 하나님은 안 잊어먹는다. 사람은 잘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 제가 오늘도 어떤 분이 교회 못 오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잊어버렸다. 그래서 왜 안 보였냐 전화했더니 말씀드렸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버렸다. 사람은 잘 잊어버린다. 그리고 자기 편리대로만 생각하는 습성이 있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려고 하고 자기 편의에 따라서 생각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사람의 한계죠. 연약함이고 부족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역사 가운데 오늘 이 분열왕국 후반기라고 하는 말은 분열왕국 후반기가 어디 있고 전반기가 어디 있어요. 계속 분열왕국이었지.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죠. 722년에 BC 722년에 먼저 멸망당하는데 후반기라고 하는 말은 제가 편의상 붙인 거예요. 이제 역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제 50이 넘었습니다마는 얼마나 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한 70이 은퇴니까 한 19년 정도 남았거든요. 한 20년. 제가 19년 남았네요. 연애 전에 생일이 연애 전이니까. 그러면은 19년이면은 많이 남은 겁니까? 예. 자원은 다 할게요. 예. 그런데 생각해 보면 19년이 뭐가 많이 남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한 5년, 6년, 뭐 10년 안짝으로 지금 장로님들 거의 은퇴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남았어요. 안타깝죠. 아쉽죠. 장로님들이 더 건강하시고 내가 10년 전에만 만났어도 참 좋았을 텐데. 우리 김성찬 장로님 10년 전에 만났으면 팔팔 날아다니셨을 거예요. 오늘 족구할 때 제가 좀 보겠습니다. 얼마나 날아다니지 어느 정도. 다리만 올려도 정상일 건데 괜찮으실 텐데. 그런데 사람의 역사는 장담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은 이 분열왕국 후반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지만은 이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은 오므리 왕조를 끝장내라는 거거든요. 아합은 이미 죽었죠. 아합은 어디 가서 죽었어요? 아람 전쟁에서 죽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하늘에서 뭘 열었다 그랬어요? 천상회의를 열었다 그랬잖아요. 다 잊어버리시니까 참 감사해. 다음에 또 하면 돼. 하늘에서 천상회의를 열었는데 천사들을 다 모아놨는데 아합 저 악한 거 저거 봐라 저거. 또 악한 짓 저거 또 한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설득을 했는데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들을 모아놓고 야 누가 가서 저거 내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람 전쟁 저거 치르겠다는데 누가 가서 저 아합을 죽이랴. 그러니까 어떤 한 천사가 제가 아합이 지가 장담하는 400명의 선지자가 있다 그러는데 내가 400명의 선지자들의 혀에 다 들어가가지고 거짓의 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봤단 말입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러시니까 참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죽여서 그 아람 전쟁에서 온갖 위장을 다 하고 그 여호사밧 왕 남유다의 사돈인 여호사밧 왕에게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왕복 안 입었어요. 왜? 죽을까 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 누구예요? 이름이? 아합은 알고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아합은 아주 갑옷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했는데도 솔기 사이로 그가 이렇게 언제 그걸 듭니까? 솔기 사이로 갑옷이 무장되지 않은 그곳으로 화살이 들어가가지고 염통을 깨뜨려서 그냥 거기서 피 흘리다가 죽었다리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열왕국 후반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딱 하나예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흥망성쇠. 무슨 뜻인지 다 잘 아시잖아요. 이 오늘 읽는 모든 열왕기 하의 내용은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성하는 것도 쇠하여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신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9장에 들어오니까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고 이건 하나님 정하신 뜻이고 사람은 다 잊어버렸어. 엘리야는 이미 이 예후에게 가서 이미 기름 부었는데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시간이 흘렀어. 엘리사가 벌써 활동한 지가 오래됐어. 그리고 아합 왕조는 이제 저물어 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잊어버렸어. 이 이후에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지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기억나게 하셔서 그가 직접 가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생을 보내가지고는 예후가 모여있는 이 장관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서 이제 쉽게 말하면 반역이죠. 반역.
여호람 왕이 아직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왕이요 하고 기름 붓는다는 것은 반역이기 때문에 기름 붓는 선지자도 죽어야 하고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자도 죽어야 합니다. 왜? 반역이니까.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이라고 기름을 부어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단속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도 경험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빨리 얘기해요. 경험하시죠? 네, 하나님이 정말 막으시면 어쩔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열으시면 가능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아합 왕조를 예후를 통하여 멸절시키고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후를 등장시킨 장면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이고요.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시 이제 지금 10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세요.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확인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7절에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은 죽었는데 결국은 오므리 왕조를 아합 왕조를 움직였던 불의인 이세벨을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럼 이세벨만 죽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내용 속에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의 심판은 어디까지 나가느냐? 아합 그 오므리로부터 시작된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잘못하여서 그 부모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에게 믿음이 양육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그거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그 아들들, 손자들, 자손들 관련된 모든 사돈의 8조까지 싹 죽여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세벨에게 갚아주겠다. 그래서 어디까지 치시느냐? 8절에 시작.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겠다. 이게 예후에게 준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예후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13절에 가서 보세요. 같이 있던 장관들이 그 말을 듣고 13절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리고 예후가 왕임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14절부터 쭉 나오고, 자, 북이스라엘의 지금 왕의 자리에는 누가 있다고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졌다가 병들었는데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 다음에 아하시아의 아들인 여호람이 왕에 있는데 이제 이 예후가 여호람을 죽이러 갑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거기 뒷부분에 나와요. 자, 14절에 이에 시작.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더니, 여호람입니다.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아람과의 전쟁 나갔다가 여호람도 이제 부상을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을 때 예후가 그를 찾아가서 이 여호람을 죽이러 갑니다. 22절. 그거 안 읽은 내용들은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셔서 주중에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22절 시작. 요람이 여호람입니다.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여호람을 이제 죽이러 간 자리에 아하시아 남유다의 왕이에요. 여전히 사돈을 맺어 있는데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병문안 와 있었어요. 거기 와 있다가 그 자리에서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같이 죽습니다. 예후의 손에. 이제 이 여호람이 예후가 말을 타고 달려오니까
뭐라고 물어보냐면 평안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때 당시에 이게 인사입니다. 샬롬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평안이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샬롬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평안이냐 물었을 때 평안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내 편인 거예요. 그 지금 이제 여호람이 예후가 말을 타고 달려오는 걸 보고 이제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건지 자기 편인지를 물은 겁니다. 평안이냐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어머니 이세벨이 한 짓거리가 있는데 평안이겠냐? 그리고는 달려와서 활을 쏴서 그 염통을 꿰뚫어 그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아하시아 남유다의 왕도 죽어요. 이 아하시아까지 이제 거기 함께 있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 죽게 되는데 9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27절에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들을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로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래서 거기서 같이 척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앞부분에 아합의 집안을 다 남김없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멸문지화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 잘 사귀세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계시고 잊지 말아야 될 자리를 구별하시고.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사실은 남유다의 왕이지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니거든요. 이제 사돈 맺은 그 사돈 집안으로 계속 내려온 것이고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에요.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보다 감추어져 있는 더 악한 사람이죠. 악한 여인이죠. 그 아달랴의 아들인데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가서 보세요. 이제 누구를 죽여야 되냐면 예후가 이세벨을 죽여야 되죠. 아합 가문을 하나씩 다 죽입니다. 30절에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넷이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래서 이세벨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대담한 여잔지 예후가 지금 자기들을 죽이러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창밖을 내다보면서 이 이세벨이 뭐 하고 있었어요? 화장하고 있어요. 화장. 대담한 여자입니다. 화장하면서 자기를 죽이러 이미 아합은 죽었고요. 아합이 죽은 걸 이미 알고 아합 왕조가 이제 무너져 내린다는 걸 다 알면서도 도망 안 쳤어요. 이 이세벨 도망 안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담한 짓을 악한 짓을 불의인이 돼가지고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한 거겠죠. 그 이제 예후가 왔는데도 눈앞에 왔는데도 도망치지 않고 이미 전세를 합니다. 그런데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을 바라다 보면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여자예요. 그 여러분 어떤 때는 참 사람을 만나면 대단한 분들 많이 계셔요. 그 대단한 사람들의 그 재능과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참 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발견이 되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그렇게 쓰임을 받지 못하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참 이거는 천하의 이런 여장부입니다. 여장부. 대담한 여자거든요. 악으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참 안타까웠습니다만 그런 내던짐을 당합니다. 두 명의 넷이가 옆에 있다가 이미 알고 예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후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이세벨을 창 밖으로 집어던져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이세벨이 끝이 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장으로 넘어가니까 그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들이 있는데 70명이나 돼. 찾아서 싹 죽입니다. 찾아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어요. 10장 1절에 시작.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벌써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과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자, 거기 밑에는 읽지 않습니다. 죽일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해가지고 이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 70명이나 되는데 싹 피를 말려서 다 척결합니다. 자, 7절에 10장 7절 시작.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아합의 아들들까지 싹 쳐 죽입니다.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입니다. 11절 10장 11절 시작.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오므리 왕조 끝. 오므리 왕조 끝. 오므리 왕조를 다 끝내는데 예후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 이제 쭉 보시면 됩니다. 그 10장 뒷부분은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관련된 바알 신당과 거기 관련된 섬겼던 모든 사람들, 범죄했던 모든 사람들 다 예후가 찾아내서 다 척살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예후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그 사명이 아합 집안을 다 멸문지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행하시는 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장 30절에 보세요. 10장 30절. 얼마나 예후가 일을 잘했는지 10장 30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쉬움이 있죠. 예후도. 근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할 때 아람의 왕 하사엘에게도 가서 기름 부어라 이렇게 한 거 기억나시죠? 사실은 이제 이 예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어요. 너 참 잘했다. 내가 시킨 거 너 참 잘했다 해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네가 다 행하니 참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예후의 자손의 4대까지 4대 예후가 왕이 되고 예후의 아들 손자 손손자 손손자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후 왕조에게 가문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후가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후도 31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여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후도 죽게 되는데 하사엘을 통하여 예후를 죽입니다. 하사엘을 통해서. 그래서 예후도 심판받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10장에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므리 왕조의 심판을 행하시고 끝을 냅니다. 자, 이제 11장에 갑자기 이제 남유다의 얘기가 잠깐 나와요. 자, 남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할렐루야. 네, 남유다를 잠깐 떠올려 봐요. 지금 왕의 자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왕의 자리가 지금 공석이 됐습니다. 왜? 여호람이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당해서 치료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때 남유다의 왕은 아하시아였는데 병문안 왔다가 거기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가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유다 지금 왕이 없습니다. 그 이제 남유다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할 때 어디 왕조? 다윗의 왕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라고도 하죠. 그리고 아합 왕조가 끝이 나고 예후 왕조가 들어섰죠. 지금 예후 왕조가 들어섰잖아요. 예후 왕조까지 이해를 하면 분열왕국, 여러분이 이 북이스라엘 역사는 거의 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데 남유다는 왕조가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기 때문에 남유다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예수, 그 예수는 이 왕조에서 오셔야 되거든요. 남유다의 왕조는 한 번도 뒤바뀐 적이 없고 쿠데타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 왕조가 다윗의 왕조인데 오늘 유일하게 11장에서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는데 거기 문병 갔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병문안 갔다가 거기서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왕의 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의 악하고 이세벨보다 더 악한 이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랴가 무슨 일을 벌이냐면 11장 1절에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뭐 했어요? 왕의 자손이 누구예요? 이 아달랴의 손주들이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의 왕자들을 다 자기 손으로 쳐 죽였다는 얘기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손자들을 왕자들을 다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 2절에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한 명 간신히 빼냈어요.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 누굽니까? 아달랴가 자기 손주들을 다 쳐 죽이는 그 사건 속에서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자 하나를 간신히 살려서 감춰놨어요. 6년 동안 감춰서 이 성전 밑에서 다락방 성전 밑에서 몰래 키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아스를 하나를 간신히 숨겨가지고 그 쳐 죽이는 그 사고 속에서 하나 유일하게 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아달랴는 뭐 하느냐?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유다의 여왕이 됩니다. 여왕, 여자 왕이 됩니다. 그 내용이 11장에 나와요. 자, 4절에 시작.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입니다.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요아스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여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우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자, 그 나머지 뒷부분의 얘기는 이 여호야다가 6년 동안 요아스를 숨겨서 요아스가 6년 동안 몰래 키우다가 7살 되던 해에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왕이 된 아달랴, 다윗 왕조를 딱 끊고, 이 사람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아달랴는 다윗 혈통을 딱 끊고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다윗 왕조를 가로막을 뻔했죠. 뒤집을 뻔했죠. 그런데 이 아달랴가 여왕의 자리에 올라간 6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이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이제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처형해서 죽이고 요아스를 왕위에 앉힙니다. 그 얘기가 11장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게 성공해요. 개혁이 성공해요. 20절에 11장 20절에 아달랴가 처형되고 요아스가 등극합니다. 20절에 시작.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그래서 요아스가 7살에 등극해가지고 40년 동안 남유다를 6년 동안 끊어졌던 남유다 왕조를 다시 이어가는 명맥을 다시 살립니다. 그래서 40년 통치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개혁은 예후를 통해서 하시고 남유다의 개혁은 아달랴를 척결하고 그 아합 왕조와 연관되어 있던 이 사람들을 다 척결하고 남유다를 다시 다윗 왕조로 되살리는 역할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요아스를 통해서 합니다. 7살짜리 이 요아스가 40년 통치하면서 성전을 수리하고 이때 읽지 않았던 여호와의 율법을 에스라 선지자 이후로 읽지 않았던 여호와의 성전을 청결하게 수리하고 청소하면서 거기서 율법을 발견해가지고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게 몇백 년 만에 일어나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내용이 거기 12장에 나오죠. 남유다 역사는 북이스라엘 역사 끝나고 다시 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11장 12장은 여러분과 같이 본 겁니다. 자, 이제 예후가 통치하고 나서 예후도 하나님 앞에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죄의 길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아람의 왕 하사엘을 하나님이 통해서 예후를 척결하고 예후의 아들, 예후에게 약속한 게 있죠. 그 아들들 4대까지는 하나님이 뒤집히지 않도록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그 왕조를 지켜주겠다 했기 때문에
예후 이후에 예후의 아들 여호와 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예후 왕조. 자, 17절에 보세요. 17절. 12장 17절. 지금 이제 예후 왕조가 이어갑니다. 4대까지. 12장 17절 시작.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이 하사엘로 인해서 예후가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후는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13장 1절. 13장 1절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후 왕조가 지금 이제 4대까지 이어질 텐데 예후가 죽고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두 번째 예후 왕조의 왕으로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이 쭉 넘어가고 있어요. 자, 13장 7절로 가서 보세요. 13장 7절 시작.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9절에 시작.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아람 군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계속 심판해 나가시는데 여호아하스도 이제 아람 왕에게 척살돼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요아스가 10절에 13장 10절에 지금 북이스라엘 보는 거예요. 유다의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남유다 왕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그런데 계속 이 예후 왕조의 자손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하냐면 악을 행하더라. 이렇게 계속 나와요. 자, 이제 고상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어서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14절에 나와요. 13장 14절에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로 가져오매. 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엘리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습니다. 20절에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는 죽어서도 그의 뼈다귀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이제 이 예후 왕조가 북이스라엘에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13장 24절 성경을 좀 쭉쭉쭉 이제 여러분 읽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읽는 부분만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24절 시작.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됐고요.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자, 그리고 이제 14장 앞부분은 남유다의 왕 얘기니까 그거는 남유다 역사를 얘기할 때 이제 다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건 넘어가시고 23절로 와서 보시면 14장 23절로 와서 보시면 찾으셨어요?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누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다 그랬어요. 여기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은 예후 왕조의 3번째 왕입니다. 예후가 죽고 예후의 자손들이 왕이 되는데 3번째야. 그래서 이름이 여로보암인데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라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사실은 이제 남은 예후 왕조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가 가장 많이 이거를 실현하느냐? 이 여로보암 2세 이 사람이 예후 왕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실현하는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우리나라의 강개토 태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영토 확장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무너져서 문을 닫을 기미가 보일 때 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예후 왕조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중흥기를 이루게 하시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영토 확장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그 나라를 강성케 해요. 우리나라의 강개토 대왕 같은 분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사람 이후에 이 사람도 이제 전쟁에서 죽고 마지막으로 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스가랴라고 하는 왕입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15장 8절에 나옵니다. 15장 8절. 지금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기 때문에 막 뛰어넘는 거예요. 15장 8절로 가면은 시작. 유다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10절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여기서 예후 왕조 끝. 예후 왕조가 스가랴를 마지막으로 스가랴 왕. 여러분 이제 선지자 중에도 스가랴가 있죠. 그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분은 스가랴 선지자고요. 여기 스가랴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6달 통치하고 사실은 6달 통치하고 살룸이 반역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예후 왕조를 심판합니다. 그래 끝나요. 예후 왕조가 끝납니다. 자, 여러분 이제 15장 그 위쪽으로 올라가세요. 15장 위쪽으로 올라가서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요나서 이렇게 쓰세요. 요나서 14장 끝나고 15장 들어가는 여러분 성경책 그 빈 공간에다 요나서라고 쓰세요. 이제 여기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자, 예후 왕조가 끝나요. 자, 이제 여기 한번 봐주세요. 요나서라고 써놓으셨죠? 자, 북이스라엘의 가장 처음 왕조는 여로보암 왕조. 그 다음 왕조는 바하사 왕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예후 왕조. 여기까지 하면 북이스라엘의 제대로 된 왕조는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왕조는 세워지지 않아요.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후 왕조를 끝내긴 했지만 이제 진짜 북이스라엘은 이제 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들어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들은 잠깐 통치를 하고 결국에는 호세아 왕이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역사가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의 그 역사 속에서 아람을 장악하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는 신흥 국가가 등장했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너무 강력한 나라가 등장한 거예요. 그 나라에게 모든 약소국들이 다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조공을 갖다 바쳤단 말입니다. 아수르에. 남유다도 조공을 갖다 바쳤는데 여러분 이제 남유다 역사 이야기할 때 보면 이사야 선지서에 등장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아수르와 전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쳐서 물리치게 하시잖아요. 그때가 이때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 끝나는 때에. 그런데 아수르가 패권을 잡았는데 이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앞부분에 살룸과 무나헴과 그 다음에 부가히야와 이 사람들은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여기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큰 어떤 전적이나 얘기가 나오지 않고 그냥 몇 년 통치하고 몇 년에 죽었더라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다. 그런데 그때 왜 이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아수르가 패권을 잡아서 조공을 보내라고 하는데 다 보냈어요. 살룸도 보내고 부가히야도 보내고 무나임도 보내고 다 보냈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배신을 합니다. 이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배신을 하고 어디에 가서 빌붙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애굽에 가서 그 애굽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수르가 열받아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총공세해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을 끝나는 내용. 여러분 이제 그 앞부분에 안 읽은 내용들. 자, 그 14장 끝나면서 15장 앞에 요나서 여러분 썼습니까?
그 이제 여기서 우리가 15장 읽기 들어가기 전에 요나서로 가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 요나 선지자를 이때 보낸 거예요. 요나 선지자를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에 너네 멸망시킬 텐데 회개해라 이렇게 해서 선지자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에다가 요나를 보내야 되는데 요나는 어디다 보낸 선지자예요? 니느웨에다 보낸 거야. 니느웨는 어디 수도인데? 아수르의 수도인데 왜 북이스라엘에 이제 멸망당할 직전인데 회개하라고 요나를 북이스라엘에다가 보내야 되는데 니느웨에다 보냈단 말이에요. 왜?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북이스라엘이 하도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다가 보내냐면 니느웨, 아수르,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강대국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다가 보내서 야 거기 가서 한번 너 하나님 말씀 좀 회개하라고 전해봐봐.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야 이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야 내가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니느웨에 가서 너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그랬더니 니느웨는 오늘날 우리나라에 비하면 일본 놈들이거든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니느웨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요나가. 왜? 왼수 같은 놈들이거든. 회개를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지 왜 저 원수 같은 일본 놈들 같은 니느웨에다가 갔다가 회개를 하래. 저것들은 심판받아 죽어야지. 그래서 요나가 안 가려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가 탄 배를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확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갖다 확 내뱉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니느웨에 갈래 안 갈래?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니느웨에다가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개떡같이 전해서. 왜? 니느웨의 것들은 회개하면 안 되거든. 너무 화가 나가. 저것들은 왼수기 때문에 저것들이 회개해서 천국 가는 건 못 보거든요. 그런데 개떡같이 전해서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면 구원 하고서 돌아왔어. 그냥 제대로 전한 것도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요나서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요나서를 너희 봤냐? 저 니느웨 백성 봤냐? 이방 민족 저 백성들 봤냐? 저 요나가 저 개떡같이 전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잖아. 너네는 찰떡같이 전해도 너네는 개떡같이 알아듣잖아. 그게 요나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14장에서 15장 읽고 들어가기 전에 요나서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그 요나서 밑에다 이렇게 쓰세요. 아모스 성경이라고 있죠. 요나서 읽은 다음에 아모스 읽으셔야 되고, 그 이제 아모스 선지자 보내고 아모스 선지자 또 보냅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 보냅니다. 이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하고 호세아 선지자하고 이름이 같아요. 동시대 활동했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요엘서. 자, 이 성경들을 요때 읽어야 되는데 요나 보냈는데 니느웨가 회개했는데 북이스라엘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보여줬다가 회개 안 하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또 누구를 보내냐면 아모스를 또 보냅니다. 아모스 보냈는데 북이스라엘이 회개 안 해요. 아모스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 동시에 보낸 선지자입니다. 오늘 밥을 주셔가지고 밥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속에서 잘 먹었다고 자꾸 인사를 하네. 그리고 아모스를 보냈는데도 회개 안 하니까 이번에 누구를 보내냐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설득하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다른 사람 보냈는데 또 안 들으고 회개 안 하니까 또 다른 사람 계속 보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화가 나셔서 북이스라엘을 한 번에 멸망시킨 것처럼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계속 노력하셨단 말이에요. 회개 좀 하라고 제발 좀 돌아오라고. 너희들 내가 살려줄 테니까 제발 내 말을 듣고 회개하라고. 요나 보냈는데 안 들어, 아모스 보냈는데 안 들어, 호세아 보냈는데 안 들어. 계속 안 들어. 여러분 여기 미가도 보내고 나중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번에 이것들 봐라 한 번에 죽인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설득했는데 이 백성들이 결국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 아수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치게 해서 완전 사마리아를 쑥대밭을 만들고 멸망시킵니다. 자, 그 내용이 15장, 16장 쭉 넘어가면서 여러분이 그거는 이제 읽어보셔요. 안 읽을 겁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돼요. 자,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부분만 같이 함께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17장 4절부터 17장 4절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끝날 거예요. 오늘 족구하는 거 저도 설레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니까요. 19장 4절 시작.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나누어 두었더라. 그래서 이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예요. 배반해서 애굽에다가 갔다가 조공을 드리고 배반해서 아수르 왕을 배신한 것을 이 아수르가 들어와서 사마리아를 다 짓밟고 다 쳐서 죽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은 여러 지역에다가 나눠가지고 뿔뿔이 다 해산시켰다 이 말이에요. 나라가 다 찢어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 자, 17장 13절부터 오늘 시간 없어도 이건 18절까지는 읽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는지 요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요엘 선지자 막 다 보내봤어요. 그런데 안 들었다 그 얘기 여기다 하는 거예요. 자, 17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 선견자 하나님께서 다 보냈는데 너희가 하나님 율법을 저버리고 오히려 보란 듯이 하나님 메롱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메롱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화나요 안 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속 안 터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더라 이렇게 써도 되는 데는 제거하셨대요. 제거하셨대. 여러분 인생 없어지는 거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인생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흥망성쇠. 여러분의 삶에도 흥망성쇠는 여전히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온양시온교회는 흥망성쇠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안 되게 하셔도 하나님께 맡겨오고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답답해도 하나님께 맡긴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온양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